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개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밭을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는 순종했고 이 일은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또 장래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밭을, 은으로 밭을 산 후에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실 것임을 선지자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주는 책략이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린 승리할 것이다. 평안을 말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속히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쳤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더라. 잠언서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알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 이웃을 망하게 한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 왕, 거짓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지식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감동이 있어야 되죠. 거듭나고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며 힘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 악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하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날마다 고백하죠. 진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1장 1절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진짜 믿나요? 사도신경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듣지 않고 완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보다는 나의 능력, 재물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의, 은혜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의. 그게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부모가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녀들 역시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자손들이 부모가 악을 행하면 그 죄악을 답습하고 죄악된 삶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또한 악을 행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이 70년간 연단을 받고 다시 회복될 때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31장에서 보았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때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8절에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 3, 4대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다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 심판받는 일은 없다. 자신의 죄악,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이걸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절, 22절에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로 구원하셨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 왜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거나 깨닫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서도 믿지 않는 거죠. 거부하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듣고 배우지 않았거나 혹은 배웠어도 믿지 않거나 완악함이죠.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도 교회 안에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무지와 완악함. 아예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 경건의 삶을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라.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로 구원하셨고 오늘까지도 그와 같이 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강한 손과 편팔로 큰 두려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지 않느냐? 표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심각한 재앙이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고 그 홍해의 바닥을 딛고 걸으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후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으니 원망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이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다. 기성세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나요? 모든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예레미야까지 와 있잖아요. 예레미야까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 오늘까지 그러하셨도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구원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도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무엇을? 재앙을 누구에게? 그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에게 내리셨다. 재앙을. 왜?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결과로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까지 이어져야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 결의하심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걸 모르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면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주여.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날마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다. 알곡과 가라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먹기 좋은 무화과 열매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 열매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재앙과 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악의 결과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죠. 주께서 하신 일이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닥쳐와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에게 내리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앙을 주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이죠. 11절 13절은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속죄소에서 그랬잖아요.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이를 때 그 속죄 제사를 바르게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죄를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편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세요. 번제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죠. 반역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는데 이 배은망덕하다.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레미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함께 하겠는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 교만이잖아. 이게 다 우상 숭배죠.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해서 나와 앉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의와 거룩한 삶,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여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 아닌가요?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성에 이르렀습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25절에도 나는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은을 주고 밭을 샀는데 사기하셨더니 예루살렘은 결국 갈대아의 손에 넘겨오게 되었군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죠. 후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씀대로 멸망과 폐허가 되었을 때 이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되었죠.
멸망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슬퍼하는 선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갈대아,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과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선지자는 멸망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은을 주고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한 이후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자신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가도 알았고요. 그 결과는 어떠한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셨도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등한히 했다. 주여, 그래서 결국 배은망덕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시대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나이다. 간구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